오늘은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말씀은 유다는 심각한 범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목하셨는데, 왜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고 또 우상 숭배에 홀렸기 때문이고 경고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과거적인 말씀에 중점을 두신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잘못된 거는 다시 바르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선민의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코앞의 것도 몰라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실제 사건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세요. 그래서 이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창조부터 완성까지를, 계시록까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도 반성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잡아서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유다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미래를 보여주세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유다에게는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미 유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 위반, 언약을 파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버리고 음란한 영적 행음으로 우상에 홀렸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해도 그걸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온대요. 그래서 그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예레미야는 직접 유다 나라 또 예루살렘 망하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인데 이미 환상으로 먼저 목격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한 50여 년간 그의 사역과 말미의 그 기간이 너무나 슬펐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 다시 구원한다. 끝내 내 백성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종말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첫째,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임할 그 재앙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묵은 땅을 빨리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이게 묵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 너무 그냥 다져지기만 해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싹 틀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은 뭐예요? 황폐한 땅, 쓸데없어서 버리는 땅이 돼요. 완전히 끝장나기 전에 묵은 땅을 다시 갈아라. 그리고 건불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이 있는 데다가 그냥 파종하면 소용없잖냐. 가시덤불 걷어내고 땅을 갈아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앙이 곧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망했잖아요.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땅은 타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피가 섞여 가지고 유대인의 그 정통성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다급하게 묵은 땅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다시 기경해라.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하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예요. 겉으로 표식을 해. 그 겉의 표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겉으로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프라이드만 강하지 속은 엉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마음을 이제 베고 변화를 시키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5절부터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 시온을 향해 깃발이 올라갈 거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무섭게 쳐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제국을 이루는 때예요. 그 앞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막 출발한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같을 것이다. 그래서 또 그들은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아주 크게 놀라게 만들 거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당할 자들이 지도자들인 거예요. 왕이 또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의 전문가들이 다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나라와 백성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를 이제 몇십 년 안에 있어서 진짜로 망한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도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것이 예레미야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요시야 13년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열심히 개혁을 했지만 이집트와의 그 전쟁에서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모든 전경을 다 봤는데 넷째 아들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래서 또 다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또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가 잠시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못하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제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 돼가지고 그가 왕된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자식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 함락되고 그렇게 다 끝나는 거를 이제 그들이 3, 40년 안에 다 그냥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마지막 3, 40년을 앞두고 재앙을 경고할 때 이게 기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릴 때는 복인 거예요. 그게 떨어질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경고가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러면 선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끝까지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환상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 스크린 보여주시듯이 유다가 장차 30-40년 후에 이렇게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영화처럼 스크린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냥 경고만 전해도 괴로운데 경고를 결국 안 듣고 망할 것을 다 현장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땅이 바벨론 군대에 탈취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 휘장이 다 찢겨져서 성전이 다 파멸되고 이런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2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결국 그게 잘못되잖아요. 결과가 실패고 결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어리석구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니까 망하지 않을 텐데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철저히 그렇게 뉘우쳐지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이 그 29절에 가까이 보면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진멸이라는 건 싹 없애버리는 걸 진멸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은 진멸은 안 하고 멸망했다가 다시 재응했어요. 그래서 70년 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1, 2, 3차로 돌아오는 그걸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멸망당하는 환상 속에서 희망을 본 거죠.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꽁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우상 섬겼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너희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부정한 자와 이렇게 간통하고 다녔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제일 우상이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에 환장해 있어가지고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막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약 먹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조종자가 누구냐? 자아라는 것이 조종자예요. 나를 최고로 여겨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창조자보다 피조물이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우상 앞에서도 수치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정부와 같은 우상에게 놀아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불륜의 씨가 생겨가지고 지금 초산의 날이 이르렀대요. 임신했으면 애를 낳아야 될 텐데 불륜의 애를 낳게 됐는데 누가 돌봐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마치 불륜의 애를 낳는 그 고통과 같은 영적, 심적, 육체적인 고통이 앞으로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망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불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끝으로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미래를 내다보셔요. 3장으로 돌아와 보면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꼿꼿하게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망해서 다 흩어졌는데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남유다도 바로 너희들이 본래 존귀한 선민이었듯이 나는 그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붙잡는다면 내가 다시 존귀한 선민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참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앞으로 일체 내가 발언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할 거야. 그게 뭐냐면 복음 언약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게 이제 나와요. 율법 언약은 뭐예요? 바로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다가 그 하나님이 써주신 계명 돌계명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것이 나의 법이다.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내가 구원시킬 때는 그 율법 언약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다시는 그 얘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임마누엘을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효과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1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 안 쓰셔요.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셔요.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탕자같이 죄짓고 떠나서 허랑방탕했는데 그걸 다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식의 신분으로 더 귀하게 상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22절 보면요. 이게 회개 기도문의 원본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3장 22절 보세요. 중간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회개 기도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옛날 말로 해놔서 그렇지. 제가 쉽게 바꾸면 주여 이제 왔습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 실질적인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안 해. 그냥 두리뭉실 죄졌습니다 그러고 말지, 정말 이 죄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저주로 다시 들어가고 이 죄가 해결 안 되는 한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처절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우리는 나가서 딴짓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 구원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육적인 것만 돌아왔지 영적인 게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뭐 요직에 다 이 사람들이 앉아서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능력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아직도 인정 안 해. 왜냐하면 이 성경을 빼놓고 그들은 구전율법, 미슈나나 지금 탈무드 여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조상들이 남겨놓은 거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율법을 계시하셨거든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엉뚱한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부딪힌 게 그 문제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라고 했지 그 시간에 딱 집중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의식적인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범죄에 대한 대가가 곧 재앙으로 온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까지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들일 날이 온다. 그게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 구원 원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믿고 회개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